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또 실종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민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곧 어떤 물의 결정체가 어떤 그 물에 붙여진 그 이름, 물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 이것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책이 우리에게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 안에서 여러 이렇게 사진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사랑이나 감사와 같은 말들은 결정체가 이쁜 반면에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하는 것들은 이렇게 결정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그러져 있는 모습 보게 되고, 천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결정체, 그리고 악마라고 했을 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と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が水とすると、私がうわーって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마시는 물 한 잔, 어쩌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물을 마실 때에도 물에게 내가 너를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마시는 물하고, 야,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물에게 막 이렇게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고 마시는 물하고,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죠. 이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에 화를 내면 물이 그 화를 그대로 받아서 물도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MBC에서 했던 밥 가지고 실험했던 거 얘기했습니다. 밥 이렇게 밥 그릇에다가 고맙습니다, 짜증나 해놓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한 달 동안 실험하고 나서 그 결과가 그 짜증나, 바보야, 싫어 이렇게 했던 그 밥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었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그 밥은 하얀 구수한 곰팡이가 피었다 그랬습니다. 밥도 그러하고 물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 이름표를. 너는 바보야. 어렸을 때부터 늘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이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너는 천재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하고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는 그런 에너지다 말씀을 드렸고, 말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잘 표현해주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 얘기했고 믿음을 막 강조했고 성령의 은사를 막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핍박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따라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믿음을 따라주지 못하니 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뭘로? 행실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행실로, 너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내 말들이 개차반 같다면, 쉽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 봉사와 그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말짱 꽝이라 이 말입니다. 꽝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도 나의 삶이, 행실이, 특별히 무엇이, 말이, 언어 생활이 그렇게 성숙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유는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어떤 자리, 위치, 어떤 리더십 속에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선생이 돼가지고 막말을 하고, 선생이 돼가지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선생으로서 심판받을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한다면, 내가 뭐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고 그 수준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목표를 이루어갈 때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제목처럼 말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말은 주로 상대방에게 하지만 주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이 있고 남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남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나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MBC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날 다가오면서 했던 실험인데요. 비슷한 부류,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누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쪽에는 단어 카드를 30가지를 줬는데 주로 노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고, 다른 한편은 젊은 청년들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 30개의 단어 카드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관련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연령층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행동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청년과 젊은 층의 단어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더 빠릿빠릿해졌습니다.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생각이 젊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쓰는 글들이, 내가 쓰는 말들이 결국은 내 인생을,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들을 쓰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부정적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낙관적인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힘들다 그러면요 얼굴 표정이 굳어요. 웃지를 않아요. 힘든 것 뻔히 보여요. 그런 분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목사야, 그렇게 하고 늘 웃고 그렇게 해피하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까? 목사들 만나다 보면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종종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얼굴이 누구에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에게 보입니까? 배우자에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늘 우울해져 있고 늘 인상을 쓰고 있고 늘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눈치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험해집니다. 되게 다운되고 사람들이 자꾸 만나려고 하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에 아버지가 자꾸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렇게 거실에서 잘 놀다가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아버지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버지의 말투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나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인생을, 삶을,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보면 내가 주로 쓰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보면 큰 배가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유람선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한 사람의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불 날 때요 큰 불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담뱃불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담뱃불 하나가 실수가 떨어지면서 그 큰 산을 태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파주 광탄 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 옆이었어요. 그 온 산을 다 태웠어요.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인삼밭 뭔가 좀 잘못해서 뭔가 좀 태우려고 하다가요. 온 산을 다 태웠어요. 인삼밭 수천 평을 태웠어요. 그거 어떻게 변상하겠습니까?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가끔씩 매스컴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자기 말 실수 하나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 실수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정성 들였고 그렇게 공들였던 탑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말은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6절도 그렇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언어가 타락하면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타락하면 내 인생의 파멸을 가져온다. 다시 6절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말이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말이 본질적으로 뭐냐? 악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불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혀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애가 배우지 않았는데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따지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떠나서 사람의 말은 가만 두면요, 악을 쉽게 얘기한다고요. 악을, 욕설을 배우고요, 계속해서 남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본능을 가만 두어버리고 내 본능을 다듬거나 훈련시키거나 교육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언어 생활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위와 기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이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끌 수 없는 지옥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 무엇이? 우리의 혀가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통제가 안 된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짐승과 동물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들여 왔어요. 그래서 가축으로 썼어요. 농사 지을 때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못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의 혀다 이 말입니다. 혀.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언어 생활 세미나 이런 거 몇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세미나를 진행해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참 나부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뭐 강사를 하고 내가 뭐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나부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부터.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만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어떤 생각을, 내 신앙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해서 진보시키고 계속해서 성장시킬 때 오늘 우리 언어 생활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잘 그런 생각하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좋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시의적절하게 신방 받는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지금 이때를 잘 생각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인 것 같아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참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그만큼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분이 그만큼 오늘 신방 받는 분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 그만큼 더 큰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자. 오늘 9절에서 우리 혀의 이중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한 입으로 교회 나와서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그 입술은 온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온당하지 않다. 또 10절 말씀도 그래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겠느냐. 서울 강남의 한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그 교회 전체를 이렇게 좌우할 만한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을 부러워했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큰 대기업의 중역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시어머니하고 그 신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오면 그렇게 존경하고 교회에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이지만 집에 가서 며느리를 대할 때는 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구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 아들이 아마도 그 며느리와 결혼하면서 그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킨 겁니다. 이분이 이제 유방암이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려면 보통 우리 백혈구 수치가 3,000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요. 보통 정상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백혈구가 약 4,000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의사가 자꾸 이제 항암 치료를 하려고 주사를 놓으려고 자꾸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를 하는데 자꾸 80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3,200이 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 또 8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또 3,000이 넘어가고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또 떨어져요. 이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 시어머니 모르게 친구들이 와서 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막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검사했을 때 이렇게 백혈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구가 이렇게 800m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시어머니하고 신우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 집을 망쳤다고, 네가 우리 아들 신세를 망하겠다고, 네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그래서 교회에도 알리지도 않고 목사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구역 식구들에도 알리지도 않고 집안의 망신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구박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백혈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의사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벌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신네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와서 이 며느리를 보고 가면 이렇게 벽혈구가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항암 치료할 수 없으니 오늘부터 당신 시댁 식구들 출입 금지합시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친구들이 교대로 와서 조를 짜서 이 친구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밤을 새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내를 살려야 되겠기에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 출입 금지시켰고요. 친구들이 와서 조를 짜서 계속해서 그 친구를 도왔어요. 기도했어요. 눈물 뿌려 같이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이 벽혈구가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항암 치료를 하고 완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학을 뗐을 것 같습니다. 학을 뗐을 거예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오면 그렇게 막말을 쏟아놓는 그 시어머니 이중성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그 며느리는 자기가 새로운 생명 얻었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유수한 봉사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날듯이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 부부가 싸우면 주로 누가 이깁니까? 99%는 아내가 이길 겁니다. 왜요? 말싸움 해가지고 남편이 이기는 경우 거의 못 봤거든요. 여자분들이 말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이 기분 나쁜 건 뭐예요? 아내가 말하는 거는 되게 무슨 말 해요? 맞는 얘기 해요. 남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내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내가 다 맞아요. 근데 남편들이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늘 비난하고 늘 비판하고 늘 평가하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 남편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 하는 게 사회적 통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르다는 건데 같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지지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좀 이렇게 상처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같은 말을 해도. 남자들이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말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이거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말,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이유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 입으로 찬송할 때 저주할 수 없고, 우리가 삶의 열매 속에서 내가 감람나무인데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 기대의 힘인데요, 긍정적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교육학에 대입하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느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반편성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아이들 출석부를 줄 때 출석부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줬어요. 이쪽 반에도 그렇고 저쪽 반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동그라미 친 아이들은 이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경험할 때마다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지지해 주시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이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IQ가 훨씬 다른 아이들보다 높았고, 이 아이들이 훨씬 다른 집단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지 않는 그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IQ가 좋고 IQ가 높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목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표시를 하고 준 것인데, 그러니까 이 로젠탈 교수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동그라미를 쳐서 선생님들에게 넘겼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우수한 아이들인 줄 알고 특출난 아이들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잘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IQ가 다른 집단보다 이 아이들의 집단이 훨씬 높았고 성적도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지금 내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봐도 그렇고 내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그럴 때 얼굴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IQ가 좋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를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저희들 부족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깊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교제할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